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앞이 꼬여서 힘들다. 그런 어떤 운명론적인 또 자조 섞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저론이 사회 통계적으로 살펴보니까 유의미하다. 통계적으로 일편 맞는다라는 사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법칙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금수저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많이 계십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흙수저가 되는 분들도 저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수저, 흙수저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이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 흙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론이 불거지는 것은 사실 그만큼 계층 간의 이동이 쉽다, 어렵다. 쉽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신분제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분의 상승, 계층의 상승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수저론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나라 민족 또 세계 열방이 표면적으로는 양반 상놈 이런 신분제, 노예, 평민 이런 신분제가 다 철폐되었고 파키스탄이나 인도에서 있었던 카스트 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진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이런 카스트나 신분제가 다 법적으로 사라진 현대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수저론들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현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쉽지 않은 유리천정을 깰 수 있는 사회적 도구가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보 온달. 바보 온달이 누구를 아내로 얻습니까? 평강공주가. 그래서 갑자기 신분이 바뀌게 되죠. 이런 결혼제도가 사실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던 좋은 도구가 뭐가 있었냐면 고시 패스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하고 혼인하려면 열쇠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고시 패스를 하면 일단 사자가 들어가니까 그만큼 계층 이동이 원활하고 쉬웠던 사회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흙수저라 할지라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고시 한번 패스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얘기까지 들렸었냐면 고시공화국이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가 금수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싫은 사람, 나 금수저 싫어요. 내가 금수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금수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그래서 더 나은 신분, 더 좋은 계층으로 이동하고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노예는 어떻게든 뭐가 되고 싶어 했어요? 평민이 되고 싶어 했죠. 평민은 귀족이 되고 싶어 했고, 귀족들은 왕족이 되고 싶어 했고, 왕족은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황제는 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거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집트의 파라오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중국의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환웅, 단검, 배달의 민족 이런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족이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최고의 계급, 최고의 계층으로 올라가서 신의 자녀, 신이 되고자 했던 게 인간의 문부림이고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최고의 계층, 최고의 계급, 신의 영역, 이것은 금단의 지역으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단 말이죠. 갇혀있는 영역이었어요. 누구도 오를 수 없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상의 계층의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참 흙으로 온 몸 아닙니까? 죄인으로 온 몸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보다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영생불사하며 영존하는, 영원히 사는 신급 천사와 방불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영원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A플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계획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축복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지으셔요? 인간을 지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흙이 뭐가 돼요? 2장 17절, 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뭐가 돼요? 저게 뭐냐면 흙이 영이 됐다 이 소리예요. 흙이 뭐가 됐다고요? 영. 살아있는 살생 영, 산영이 되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과 창조주와 동거동락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죄짓기 전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동물들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허물 없이 대화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주신 만복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는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지음받은 그 존재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과 말씀과 언약을 떠나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미혹에 빠져 죄를 짓고 뱀의 하수인, 온수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불행 속에 살다가 영이 죽어버리니 육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이게 되었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원초적인 플랜 A,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귀히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원대한 B플랜 계획을 펼쳐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그 야곱이 낳은 12 아들 이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자궁 삼아서 여기서 엄청난 200만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구로 민족으로 만드셔서 10개월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10개월 고난처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산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 놀라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한 민족이 잉태되어서 나오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신의 산에 불러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가지고 계신 포부 플랜 B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플랜 B를 선언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얘기예요. 4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걸작품이 되겠고 장자가 되겠고 내 최고의 민족이 되겠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민족을 축복하는 제사장 국가가 너희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속히 떠나서 타락한 율법주의와 혈통주의 속으로 빠져버리고 본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 사상 가운데 오만한 사고 가운데 갇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로 파이프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특별하고 저 이방인들은 아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서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혐오하여 돼지로 여겨버리는 영적인 폐쇄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B플랜도 마치 무너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요 한쪽 길이 막히면
다른 쪽 길을 여십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상계획을 발휘하시는데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선언한 그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혈통과 족보와 율법으로 닫혀진 이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할 새롭고 산 길을 여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과 권세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귀족들은요, 일반 평민이 귀족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허락을 잘 안 해요. 왕족들은요, 귀족들이 왕족의 반열에 오르는 걸 엄청 싫어해서요, 역사 속에 귀족은 왕족이 되려 하고 왕족들은 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치열한 공방전이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한 계층 올라가는 거, 그거는 위에서 있는 기득권자들이 막고 서 있고요, 절대 열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금단의 땅으로 닫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그 놀라운 길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영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적같이 쉽게 해놓으셨는지. 그런데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 이 아름다운 은혜, 이 아름다운 최고의 반열 가운데, 신분 가운데, 계층 가운데 나아가는 이거를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두려워하면서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100여 년 전 조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무서워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계층과 반열과 신분에 오르는 그 길을 침노하면서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에서 떨어져 있는 이방인 족속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이 못 본 척할 때 제자들이 좀 돌아봐 주세요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애걸복걸을 하면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걔들에게 이걸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비참한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이 뚫고 들어갑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요. 여인의 딸이 고침받고 이 여인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우물가에. 그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물 달라 하니까 유대인 남자가 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며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데
네가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없다, 맞다, 네 남편 5이 있었으나 다 없어지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다. 오, 선지자로소이다. 그때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곳이 아니라 그림심산 이 이스라엘 산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하나님의 예배의 계시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그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니라. 이것을 확인한 이 여인이 물 들어온 양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말 섞기 싫어하던 그 민족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말한 이를 와서 보십시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완전히 새로워진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안 돼요.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거로 막혀있는데요. 사람의 힘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그 어떤 인간이 가진 인류의 모든 걸 다 합해서 뚫으려고 해도 안 뚫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불로 지키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 이것을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제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이 땅의 모든 황제들 임금들을 다 합한들 못 뚫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이 견고하게 막힌 천국의 도성을,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난공불락의 요새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거저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지나간 10개월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지나간 인생길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여서 누릴 수 있는 불말과 그룹들과 불검으로 지키고 있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곳을 내가 침노하여 들어가 누리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 이 고귀한 은혜를 절대 뺏기지 마시고 더 깊이 이 깊어가는 가을 속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